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은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56장. 제가 6절을 보고 나면은 7절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겠다는 거죠.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곳,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 다르게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이 그냥 합법적인 강도. 내 아버지의 집은 성경이 말한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무엇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이라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여호와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 오늘날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성전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전신이 뭐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역할을 한 것? 성막이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열폭 휘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니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 4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성막에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그 속에 들여놓고 정극궤 또는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등잔대를 놓고 회막 문 앞에는 번제단을 두는 이렇게 성막을 이제 세웠어요. 출애굽기 25장 그 세우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속죄소 두 그룹 사이 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너희에게 이르겠다. 속죄소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막 안에 있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극궤가 그 성막 안에 있고 성막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일러주겠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정급한 정급궤,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든지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거는 성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이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성막, 거룩한 막사 텐트죠, 텐트. 이 막이 집으로 바뀝니다. 성막이 집으로 바뀌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크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이슬 맡던 목동이 전쟁 치면서 군 막사에 있던 이 장군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거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던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저 어두운 곳 눅눅한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저 천막 중에 있다.
어쩌면 좋을까? 이제 그런 친구와 같은 이 선지자에게 말을 했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왕인데 왕 마음에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나단이 가다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습니다.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네 손으로는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네 자식, 네 후대에 복을 주어가지고 네 자식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 기뻤는지, 어떻게 해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윗과 그 후손을 그렇게 복을 약속하셨는지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여호와께서 좋아하신 게, 야,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게 이게 참 좋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저 눅눅한 천막 속에 있는데 저 천막 속에 있는 궤를 집을 지어서 집에 모시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저 법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냥 물질만, 금, 은, 목재, 성전 짓는데 준비만 잔뜩 해주고 다윗이 죽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해서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으로 바뀌어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축복하면서 역대하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궤를 넣어두고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단 앞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기도하든지 뭘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 의대로 행해 주십시오. 24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아니면 전쟁에 패해서 나라를 잃었던지 간에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듣고 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역대하 6장 2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나 무슨 재앙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29절 중간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집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디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겠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계신 여호와의 관심보다도 성전을 너무 우상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3차 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온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그게 제2성전 그럽니다. 성막은 막이지 전이 아니 집이 아니니까 성막에서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것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짓는 것이 2성전이죠.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졌지만은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더 정축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진 거, 세워진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거 무너진다.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뭔 일이 있겠으면 이제 그게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성전이 완공되고 난 7년 만에 결국은 이 헤롯 성전이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죠. 2000년 가까이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그 안에는 누가 서죠? 적그리스도가 서고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변천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아직은 성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면서 성전의 변천사가 뭐가 좀 달라지는 게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13절에서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죠. 자,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세우는 성전은 지금 달라져요. 세우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을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성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성전은 교회로 지금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백성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사도들이 좀 전도하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 여호와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곳,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개인적인 교회를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교회가 된 우리 몸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 돼요. 성전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겠지만 내 몸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기도에 눈길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고 그 말씀 약속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크게 머문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모인 친교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눈길이 여호와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집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이 있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하기 위해서 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호와의 응답과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의 눈길과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답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될 내 마음에 거짓과 미움과 정오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여호와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